샬롬. 7월 15일 화요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롭게 해를 띄워주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박 목사님의 우간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한 교회에 헌당 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은혜 부어주셔서 모든 성도님들과 사역자분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성령님에 대한 7번째 시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아멘. 오늘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중에서 메시아에게 주님의 영이 내려오실 때 어떤 사역이 나타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려오시면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을 경외하는 영에 대해서 함께 짧게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의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 특별히 성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세 분의 위격이 드러납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세 분의 위격이 드러나는데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메시아에게 보내주시면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무슨 능력을 받고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면,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의 가운데 임하시면 그 성령의 사역은 결국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자신이나 우리의 능력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메시아에게 임하셨을 때, 즉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셨을 때 그분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시도록 하시는 그 사역에 집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면, 특별히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시면 어떤 일을 하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의 사역의 중심적인 핵심적인 사역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사역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면 성자 예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종합해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시게 되면 성부 하나님을 소개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집중하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자 예수님은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또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하시면서 결국 서로가 서로를 소개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만드는 그 역할,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곳에서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결국 공동체적으로 사랑과 관계 가운데 서로를 섬기고 세우는 그 공동체적인 사역의 본질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동체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소개해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시는 덕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결국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동일한 사역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자 예수님께서 얼마나 진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분의 사역, 그분의 십자가 사랑,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사용하게 하시며 그분의 능력을 동일하게 쓰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향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 향한 그 시선을 또 어디로 향하게 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이웃을 향하게 하시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이나 능력을 행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이면에 더 본질적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세우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결국 공동체 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자신의 어떤 은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하며 평화의 덕을 세우는 것을 그 열매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결국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그 인격과 성품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서로를 세우는 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그를 마음껏 행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초대하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분께 간구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을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임하여 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삶의 일터에서 그 삼위일체 사역의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도 드러내달라고 우리 자신에게도 그 능력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함께 연결시켜 주시고 서로 경외하게 하시며 아버지를 경외하게 하시며 그리고 서로의 덕을 세우셨고 사랑의 교제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사역, 덕을 세우는 사역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중보하시면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사역, 당신의 영, 그것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보여주셨던 사랑과 세우시는 사역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마음껏 펼쳐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9가지 열매가 가득 채워져서 그 열매가 다른 사람의 유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